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하와이 분들은요 라스베가스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갈 때 꼭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 아무래도 제가 아주 크게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면 아무 얘기가 없죠. 예.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신 이야기, 또 아프시다가 건강하게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또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근황을 알려주실 때 참 기뻐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 1년간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저도 어렸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저한테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떠나지 않은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있을 때 아동부 전도사를 했어요. 우리 아동부 전도사할 때 우리 아동부 성가대가 있었는데 한 명이 노래를 참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꼭 그 친구는 설교 끝나면 와서 질문을 해요.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자기도 커서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살짝 얘기해 봤더니 말려달래요. 네, 목사 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요 참 잘 컸어요. 그래서 찬양도 잘했는데 노래를 잘해서 뮤지컬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했던 그 시간,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저에게 가장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열매를 가슴에 끌어안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칭찬하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요 에바브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들은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새로운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니, 이런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아니, 이 사람도 죄인이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아니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세요. 어떤 이는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참 많은 지혜를 얻게 해요. 여러분, 인문학자들이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 아이템을 성경에서 얻어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었어요. HE, 그 다음에 HE가 더 크다고 보이고 I라는, 우리 목사님이 찾아주셨네요.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를요 너무나 열심히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가 보다 했더니 봤더니 이 뜻이 He is greater than I,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여러분, 저 로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티셔츠 만들어서요 수백 수천 장 팔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며 사업의 아이템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와 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갔던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되어 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단점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요 2012년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첫째는 이미 있고요, 아틀란타에서 파사디나로 왔습니다. 얼바인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1년간 드림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개척 준비를 했어요. 그때 동현이가 4살이었고 서현이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었죠. 보니까요, 급여를 보니까 아무래도 메디칼 신청하고 EBT를 받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셜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LA는 오피스였는데요. 찾아갔더니 저를 담당하는 케이스 에이전트가 한국인이에요. 1.5세였습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저의 직업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아동부, 중고등부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갈 때쯤 엄마가요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전화하면서 그렇게 친구랑 교회 사람들 욕을 하더래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예배 잘 드리고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목회자가 잘못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엄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가 싫은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스스로가 신앙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아니죠?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지고 소망과 은혜, 사랑과 헌신, 나눔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해, 그 청년을 위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회를 꼭 다녀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사랑하면서 같이 일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매주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어. 예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소망 품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바꾸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 우리가 그걸 믿고 함께 나아가야 돼 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또 죄에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긍정을 분명하게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 아까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욱더 회복되는 교회,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 교회가 내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요즘 주중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묵상하면요, 1장부터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쁜지 몰라요. 다른 데 보면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족보도 있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시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만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어기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실수하시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요, 예수님이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은혜가 전혀 찾아오질 못해요.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평생 서럽고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그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깨끗하게 나와서 이제 정상, 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식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흠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이런 귀한 열매를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기쁨의 열매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4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몸을 다 갈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 긍정과 소망의 믿음 생활을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소망을 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내가 죄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저희 집은 신사동이에요. 근데 그때가 참 옛날인데 그때도 좋았는데요, 지금 한번 가보니까 더 좋아졌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손잡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요, 집에 돌아올 때 저에게 옵션을 줍니다. 저희가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었어요. 신사역까지 압구정동에서. 지하철 타고 빨리 집에 갈래? 아니면 요 앞에 빵집에서 빵 하나 먹고 같이 걸어갈래?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무조건 빵이죠. 네,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빵 한 해 손에 들고 걸어서, 지금은 가로수길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죠.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길이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빵 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에요, 앞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거기 놀러 갔더니 아주 좋은 장난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놀다가 놓고 갔나 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 장난감을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장난감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놀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주인이 와서 장난감을 찾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져간 것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분명히 살폈는데 내가 가져가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가져간 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치밀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하지만 불안에 떨면서 생각을 천천히 해보니까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도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에 마음이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장난감을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제가 가져간 거 모르게 할 정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편한지 몰라요. 발걸음이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장난감 몰래 가져온 도둑이 아니라 그래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마음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지만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어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소망을 듣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소망은요, 우리를 아주 다양한 친구들로 인도해 줍니다. 이 소망은 인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줘요. 나눔도 함께 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격려가 나를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내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소망이라는 친구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나로 하여금 쉼과 회복으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죽음의 위협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이 그런 소망으로 열매를 매 순간 맺어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강건해지고요,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만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남김으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소망으로 열매를 매 순간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맺어가는 열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종교적 활동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 좋은 사람일까?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저분을 보니까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성경 속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바로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판으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십수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오신 1세 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덕분이죠.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열심으로 김치 먹고, 그렇게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가끔 보여주는데요, 죄다 미국 애들이 김치 좋아한다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 교회한테 김치 냄새 그만 나라고 하는 날이 올 줄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나가신 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 또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2004년도에 왔을 때, 이제 2005년도에 우리 멘토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연애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미 다들 교회 리스트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례자, 입교자,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 교회 재정 다 보고하잖아요. 그걸 보면요, 이 교회는 몇 년 뒤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구나, 이 계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미국 교회는 다 망했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미국 교회가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바니아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미국 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 교회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이 갑자기 부재 중이시면 말씀도 전하고 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내일 설교를 빨리 준비해야 된대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요, 호신술을 배우다가 양쪽 손목이 다 부러졌대요. 제가 봤을 때 호신술 안 배워도 되거든요, 그분. 근데 굳이 배우시다가 손목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설교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미국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정말 진국이에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미키 체이스라는 우리 여자 성도분이신데 70을 좀 넘기신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이미 손자 손녀들도 많고, 근데 남편분은 사별하셔서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중에 미국 교회는 꼭 세크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크터리를 봉사하러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일에는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늘 그분이 오실 때마다 같이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그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가보니까 신학서적하고요 주석서를 앞에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너무 놀라서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어렵고 또 복잡한 주석서하고 신학서적 왜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미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아이들이라도요 제대로 된 성경 알려주려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혹시나 아이들에게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믿음만 전해주다가 실수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요 회개했어요. 제 옛날에 아동부 할 때 너무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나는 저렇게까지 준비했었나? 저는 미키 성도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는 적지만 이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미국 성도님들 만나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미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너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주중에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많이 섬기시는지 몰라요. 한 분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오는 도서관에 가서요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시는 거 하세요. 어떤 분은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아이들 안전 지키는 거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요 핸디맨 기술 가지고 계셔서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해서 우리 집 지어주는 우리 카터 대통령이 하셨던 거 있죠? 그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가서 핸디맨으로서 고쳐주세요. 숫자로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남겨주신 분들이야말로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열매들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들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우리의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었고 또 지금도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LA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복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고 자라서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계승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마음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늘 그를 격려했기 때문이고 그를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면요 열매도 분명하게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혀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매 맺는 복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복음이 주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인내, 용서와 격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자요, 소망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